사람들은 복이 부귀영화나 건강과 장수와 관계가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것들을 소유한 사람은 행복하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불행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주님은 진정한 행복이란 내면적인 심령의 상태와 관계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 것들의 마음을 뺏겨서 사는 사람보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고, 죄로 말미암은 인생의 결말을 생각하면 하나님 앞에 두렵고 죄송스러워서 애통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물론 이러한 복은 좀 더 차원을 달리하겠죠. 이 땅에서의 것뿐만 아니라 여기에서 위로를 받고 천국의 소망을 가진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받아주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5절의 말씀 통해서 팔복 가운데 세 번째 복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이 말씀도 심령의 내적인 상태에서 얻는 복을 말합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행복하게 하시는 사람은 부귀영화와 건강과 장수를 소유했거나 또 그런 것을 소유했다고 스스로를 대단하게 생각하고 거들먹거리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온유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주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 중에는 주님의 말씀이 마치 하늘의 양털같이 피어오르는 뜬구름 같은 그런 소리를 하시는가, 이런 생각을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람들의 행복이 이 마음의 내적인 상태에서 오는 것이다 하는 것을 인정하고 싶어 하지 않는 그런 죄된 경향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행복하지 않은 이유는 다른 사람 때문이고 내 자신이 소유한 것이 적어서 그렇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모든 탓을 다른 사람에 돌리고 더 많은 것을 소유하려고 애를 쓰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더 많이 소유하면 불행은 적어지고 더 많이 행복해질 것이라고 확신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개인도 기업도 국가도 더 많은 것을 얻기 위해서 치열하게 경쟁합니다. 예수님 당시도 지금과 마찬가지였습니다. 국가의 지도자는 지금보다 더 잘 먹고 더 잘 살게 해주겠다고 사람들의 마음을 빼앗고, 또 세력을 모아서 심지어 이웃나라와 전쟁을 벌이려고 하기도 합니다. 17세기에 홉스라는 영국의 철학자는 인간의 자연 상태를 만인에 대한 투쟁이라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이 세상은 법이 없으면 엉망진창이 되어버린다는 겁니다. 이 법이라는 것은 우리가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최소한의 어떤 자신들을 이렇게 제어하는 그런 능력을 하는 것이지, 만약 그거 없으면 세상은 우리 사람이 괜찮아 보여도 제 마음대로 산다는 거예요. 예전에 그 LA 폭동 사태입니까? 사건입니까? 그 일이 있을 때 뉴스로 방송에 나오는 거 보니까 그 점잖아 보이던 사람들이 무정부 상태가 되어버리니까 아무데나 가게에 들어가서 텔레비전이고 뭐고 다 그냥 자기 것처럼 그렇게 막 들고 가는 그런 게 방송에 방영이 된 적이 있습니다만은, 지금도 개인이든 기업이든 국가든 더 많은 것을 소유하기 위해서 서로 무한 경쟁에 우리가 내몰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경쟁에서 이기기 위한 치열한 투쟁을 아름답게 묘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런 생각들과 달리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궁극적인 복인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는 자들의 특징이 바로 이 온유함에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본받은 다른 성경의 기자들도 주님의 가르침을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야고보는 온유함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초기의 반응이라고 했습니다. 야고보서 1장 21절에 보면,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온유함으로 받아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은 온유한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우리 성도들이 온유한 심령으로 복음을 증거해야 한다고 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 보면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라고 했습니다. 삶에 투쟁적이고 부악한 사람, 작은 것도 참지 못하고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하는 그러한 사람을 우리는 천국 소망을 가진 사람의 모습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런 사람에게서 그가 교회를 다닌다고 하더라도 그런 사람에게 대해서 그가 진리를 소유하고 살아가는 사람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생각을 우리는 궁금해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천국을 저 사람이 정말 소망하고 있는가 의심하게 되는 겁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의 삶을 보고 과연 자신들과 다른 천국 소망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으로 사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것이 도대체 무엇 때문인지 당신은 무엇 때문에 나와 다르게 그렇게 사는지 그 길을 물어보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드는 사람이 우리가 되어야 되고 그런 사람들이 우리에게 찾아와서 당신이 천국 소망을 가지고 그렇게 온유하게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의 이유가 무엇이냐고 우리가 물을 때에 그 물음에 온유함으로 두려움을 가지고 항상 대답할 것을 준비하며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삶의 옷을 온유라는 천으로 지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옷을 입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들을 볼 때의 온유함이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의 많은 사람들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먼저 믿는 성도를 사용하시는 온유라는 이러한 성품을 통한 통로가 되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시는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직설적으로 표현을 한다면 온유하지 못한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우리가 가진 이 구원의 소망을 알게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온유한 사람이라야 많은 사람들에게 내가 예수님을 믿는 증거를 말씀을 드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온유함이 무엇이겠습니까? 온유함은 세 가지로 그 뜻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하나는 치우치지 않는 그런 마음의 상태와 같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온유함이란 나약한 마음 혹은 무슨 자기 생각이 있는지도 없는지도 모르는 그러한 사람, 무력한 사람, 비겁한 사람 이런 사람을 온유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온유함이라는 것은 지나치게 분노하거나 전혀 분노할 줄 모르는 그런 사람이 아니고 그 중간에 있는 사람이에요. 분노해야 할 때는 하고 하지 말아야 할 때는 안 하는 그러한 능력을 가진 사람. 옳은 일을 위해서 옳은 사람을 위해서 적절한 순간에 적절한 시간 동안 적절하게 분노할 줄 아는 사람을 오히려 온유하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은 분노해야 할 때는 언제나 분노하고 분노해서 안 될 때는 결코 분을 내지 않는 이런 성품을 온유한 사람이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 화를 내야 하고 언제 화를 내지 말아야 할까요? 성경에서 말하는 절제된 분노로서 온유함이라는 것은 자신의 사적이고 이기적인 그러한 것들을 위해서 분노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내 자신에 대해서 어떤 모욕이나 불이익이 닥칠 때는 도대체 참을 수가 없어서 견디지 못하는 이런 심령으로 그렇게 살아서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떤 모욕이나 불이익이 닥칠 때도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덕이 되지 않을 것 같다면 화를 참을 줄 아는 사람. 하나님을 위해서나 다른 사람이 가해진 모욕에 견디면 그 사람, 다른 사람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올 거라고 생각되면 자기하고는 이해관계가 없다고 할지라도
분연히 일어나서 화를 낼 줄 아는 사람. 이 온유함이라는 것은 사심이 없는 분노, 의를 위한 분노를 말하는 것입니다. 온유함의 두 번째 뜻은 우리가 일상으로 접근할 때에 사람이 거칠거나 서툴거나 그렇게 하지 않고 상냥하고 부드럽고 온화한 모습을 말합니다. 온유라는 게 따뜻한 자, 유가 부드럽다는 뜻 아닙니까? 사람이 항상 따뜻하고 부드러운 그런 모습을 말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할 온유는 하늘나라의 신사숙녀로서 점잖고 균형 잡힌 모습을 말합니다. 우리는 영국 신사가 될 필요는 없어요. 제가 레인코트, 오래된 레인코트가 있습니다. 1992년도인가 3년도인가 그때 샀는 레인코트인데 지금 횟수가 상당히 오래됐습니다만 지금도 그걸 입고 나가면은 사람들이 얼마 전에 샀는가 싶어가지고 목사님 참 잘 어울립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한마디 하더라고요. 영국 신사 같습니다. 아니 내가 코가 이렇게 낮은데 무슨 영국 신사. 그 영국 신사는요 대단해 보이지만은 축구만 하면은 뺑 돌아버려요. 그만 막 뛰어나오고 막 벌거벗고 쫓아나오고 막 별짓을 다 하는 것 같더라고요. 홀리건이라 하죠. 하늘나라의 신사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늘나라의 신사는 어떤 경우에도 거칠거나 서툴지 않고 타인을 대할 때 상냥하고 부드럽고 온화한 모습으로 대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좀 마음에 안 드는 일이 있어도 참고 견디고 그를 위해서 기도해 줄 줄 아는 사람. 온유함의 세 번째 뜻은 하나님 앞에서 복종하면서 신뢰하는 태도를 의미한다. 이런 점에서 보면 온유함이라는 것은 사실 사람과의 관계에서보다 하나님 관계에서 출발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겸손히 하나님 앞에서 낮아져서 언제나 복종과 신뢰로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는 힘을 기르게 되고 두려운 환경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담대하려고 하게 되는 것이고 온유한 사람의 삶을 지배하시는 바로 그러한 분 앞에서 그 자신을 맡겨드리고 살아가는 것. 온유하신 주님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살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보면은 온유한 사람 중에 특별히 한 사람 인정한 사람이 있습니다. 모세죠. 하나님이 친히 인정하신 사람. 민수기 12장 3절에 보면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주먹으로 사람을 때려 죽인 사람입니다. 그런 혈기의 사람인데 하나님을 대면하고부터 온유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가 인도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던히도 속을 썩이고 반대하고 그렇게 했지만은 심지어는 하도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되지 않은 불평과 원망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더 이상 내가 참지 않고 저들 다 쓸어버리고 앞으로 너를 통해서 새로운 민족을 만들겠다고 말씀하시니까 하나님 그러면 안 됩니다. 모세에게 돌을 던지려고 했는 백성이지만 하나님 그래도 참아주세요. 만약에 저들을 광야에서 재앙으로 다 죽게 되면은 애국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저 하나님 백성이라고 하면서 데리러 나가지고 광야에서 다 죽게 했다고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40일을 금식 기도하면서 이 백성 용서해달라고 그렇게 눈물로 하나님 앞에 매달렸던 사람이 바로 모세입니다. 어떻게 혈기의 사람 모세가 이처럼 온유한 사람으로 바뀌었겠습니까? 모세는 하나님을 만난 후에 그의 신발을 벗었습니다. 신발을 벗었다는 건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불이 활활 타오르는데 타질 않는 현상을 보고 모세가 양을 지키다가 왜 저런 현상이 벌어질까 신기하다 싶어서 가까이 갔더니만 음성이 들렸습니다. 모세야 모세야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왜냐하면 이것은 거룩한 곳이다. 여러분 신발이라는 것은 우리가 가고 싶은데 마음대로 갈 수 있는 역할을 합니다.
가시밭길도 갈 수 있고 뾰족뾰족한 돌짝밭도 갈 수 있고 마음대로 갈 수 있도록 튼튼한 신발은 우리 발을 보호합니다.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지금도 살고 있다면 어쩌면은 냄새나는 내 신발을 귀하게 여기고 지금 신고 있다고 봐야 돼요. 그런데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그 신발을 벗어라. 자기 신발을, 그 혈기의 신발을, 자기 마음대로 해오던 그 신발을 벗어버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곳에 가라 하면 가고 서라 하면 서는 그런 삶을 살기 시작을 했던 겁니다. 이런 점에서 모세는 우리를 죄악에서 건져서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인 겁니다. 모세는 사람들 중에서 가장 온유한 사람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온유함 그 자체입니다. 주님이 나는 마음이 겸손하고 온유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죠.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주님을 온전하게 순종하게 되면 이 온유함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도록 되어 있습니다. 과거에 대단했던 그런 사람들도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 사람이 온유해버려요. 제가 지금도 그런 생각합니다. 제 고향교회에 저보다 한 10살 정도 더 먹은 형님 한 분 있는데 이분 정말 대단한 분이었습니다. 늘 자기 주먹 믿고 살고 늘 술 마시고 사람들 얼마나 많이 괴롭혔는지 몰라요. 그런데 23살에 하나님 부르셔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데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너무너무 사람이 달라져 버려서 주변 많은 사람들이 그럽니다. 저 차순규 보니까 뭐가 있긴 있는 모양이다. 어떻게 저렇게 사람이 달라졌냐. 지금 제 고향교회 장로입니다. 장로님 만나보면요. 지금도 보면은 그 속에 말이죠. 뭔가 열정은 강한데 혈기가 없어요. 이 온유한 사람이 되어버린 거예요. 근데 오늘 이 말씀을 보니까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그랬어요.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이 약속의 의미가 뭘까요? 세계 2차 세계대전의 주요 인물이 히틀러가 있고 무솔로니가 있고 결국 전쟁에서 승리하게 된 영국의 처칠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히틀러와 무솔로니와 처칠을 풍자한 이야기가 있는데 연못에 아름다운 잘 되는 그 연못에 물고기가 벌써 예전부터 많이 이렇게 살고 있었는데 세 사람이 물고기 누가 많이 잡는지 한번 내기 한번 해보자. 누가 먼저 잡고 많이 잡는지 우리 한번 해보자 그러니까 좋다고 해보자. 갑자기 히틀러가 물고기 제일 먼저 잡으려고 주머니에서 권총을 냈더니 연못상 빵빵빵빵 쏘더니 한 마리도 안 떠오르는 거예요. 무솔로니가 보고 있다. 무슨 고기를 그렇게 잡나 그러더니 발을 둥둥 걷더니 연못에 뛰어가서 여기 막 철벅 저기 철벅. 고기가 얼마나 빠른지 고기가 잡히지를 않는 거예요. 처칠이 있다. 고기는 그렇게 잡는 게 아니다 그러면서 저기 가서 밖에서 하나 가져오더만 물을 퍼내겠네. 아이고 답답해 죽겠네. 그 물을 언제 다 파내는 거야. 해가 넘어가기 전에 연못에 물이 다 퍼내졌습니다. 거기에 누가 많이 잡았을까요? 여러분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차지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혈기 있는 사람, 급한 사람, 그런 사람, 능력 있는 사람 아니에요. 시편 37편 3절 이하에 보면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라.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결론을 이렇게 내립니다.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지리니 내가 그곳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우리는 투쟁하는 자가 차지할 것으로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은 온유한 자가 차지하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아브라함은 온유함으로 조카에게 좋은 땅을 양보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양보한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내가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그랬어요. 다 양보했는데, 좋은 것을 양보했는데 내가 너한테 더 좋은 거 주겠다. 그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삭은 늘 남방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그 당시는 우물이 너무너무 귀했는데 우물 파면 와서 이거 우리 건데 하면서 옛날에 우리 거다 그러면서 뺏어가니까 그때마다 내줬는데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어떻게 복을 주시는지 가서 우물 파기만 하면 물이 나왔어요. 나중에는 더 이상 그를 명분이 없어서 물을 빼앗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안에 살면은 안 되는 것처럼 보여도, 손해보는 것처럼 보여도, 빼앗기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의 전반에 상급이 되어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 여러분 것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어야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함으로 채워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온유한 자가 받는 약속을 좀 더 차원을 높여서 보면 단순히 우리 살아가는 삶의 터전이 넓어지는 것, 여기에 머무는 것이 아니고 내면의 만족, 이런 것으로 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사람 생각에는 이렇게 많이 가지면 많이 행복할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기 쉽지만 심리 상태를 이렇게 연구를 해보니까 우리의 소득도 일정 부분 이상 올라가면은 더 이상 행복하지 않다고 그래요. 우리 생각에는 많이 벌면 많이 벌수록 행복할 것이다 생각하시면 안 그렇대요. 지금 대단한 축구 스타들 우리가 보면은 제가 잘은 모릅니다만은 우리 손흥민 선수도 주급이 상당할 거예요. 그런데 제가 예전에는 오늘 지금 예화로 지금 말씀을 드리려고 확인을 안 해봐가지고 정확하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찾아보시면은 제가 정확하지 않다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메시 같은 사람은 아마 적어도 하루에 한 7억 정도씩 벌려는지 모르겠어요. 아니 일주일에 7억인지 모르겠어요. 정확하지 않아서 7억이라는 말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사람이 돈 많이 번다고 뭐 행복하겠습니까? 이미 그건 뛰어넘는 거예요. 누구보다도 더 많이 벌면 내가 행복하다. 아마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러다가도 어느 세월 속에서 누구보다 더 많은 것이 장기화되기 시작하면은 그러면 그것도 별로 의미가 없어져 버리는 우리 인생의 삶이 많은 부분이 그런 부분이 있는 겁니다. 이럴 줄 알았으면 제가 자세히 찾아봤을 텐데. 정말 깜짝 놀라겠더라고요. 얼마나 돈을 많이 버는지. 온유한 자는 다른 말로 하면 만족한 자입니다. 내게 주어진 삶에서 만족을 누릴 줄 아는 사람이에요. 주님은 머리 둘 것이 없었지만은 언제나 부족함이 없는 온 세상의 주인으로 사셨습니다.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도 이런 주님의 만족에 동참할 수가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그랬죠. 빌립보서 4장 11절 이하에 보면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준 편지에 그렇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떤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비웠느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바울 사도는 가진 것이 거의 없었지만은 모든 것을 소유한 자라고 고린도후서 6장 11절에 말씀합니다. 그런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 당시에 권력을 가지고 있는 베스도 총독과 화려한 왕복으로 위엄을 나타내는 아그리빠 왕 앞에서 결박되어서 그 앞에 네 할 말 한번 해봐라. 그렇게 하니까 그 앞에서 뭐라고 합니까? 사도행전 26장 29절에 보면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세상에 부러운 게 없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한테서 돈 자랑하겠습니까? 이런 사람한테 명예 자랑하겠습니까? 여러분,
내면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현세와 내세의 소망을 가지고 그 무엇도 우리를 어떻게 할 수 없는 이러한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온유함의 약속은 현재와 동시에 미래적인 약속입니다. 왜냐하면 약속의 말씀처럼 주님과 더불어 성도들이 세상을 심판할 날이 올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사람이라는 것이죠. 땅에서는 많이 가졌던 적게 가졌던 언젠가는 다 내버려 놔야 됩니다. 이거 가져갈 사람 아무도 없어요. 아무것도 우리가 가져갈 사람 없어요. 제가 예전에 여러분들에게 이런 이야기 한번 드렸죠. 교회에 오신 지 얼마 되지 않은 강지성을 가진 할아버지, 그 할아버지가 저를 오래 겪어보지 않으니까 잘 모르고 이제 그렇게 있었는데, 어떤 기회에 제가 오징어 이야기를 하니까 호주 해변이 오징어 15m가 되는 그런 오징어가 해변에 떠밀려 왔다더라. 그러니까 가만히 듣고 계시다가 목사님도 풍이 상당히 세시네요. 그분이 교회에 나오시게 된 이유가 있어요. 사연이 있다고요. 어떻게 교회를 나오시게 됐냐면은 그분 딸이 넷인가 그러는데 아마 그 딸 중에 이 방송 나중에 방송 나가면 들을 분 계실는지 모르겠어요. 원래 그 가정이 제가 이전 섬기던 그 교회에 같이 이제 출석을 하다가 그 이웃에 교회가 생기는 바람에 가까운 교회 다니세요 해서 이분 부인이 이제 가까운 교회를 다니게 됐거든요. 그래가지고 교회를 나오지를 않고 그 교회 다녔는데 어느 날 이분이 꿈을 꾸니까 자기 부인이 하얀 옷을 입고 갑자기 들림을 받는 것을 본 거예요, 꿈에. 그래가지고 세상에 전당을 가도 어떻게 부부인데 같이 가야 되지 하면서 그 부인의 다리를 탁 잡고 같이 쫙 올라가려고 하는데 부인이 갑자기 딱 쳐다보더니만은 지 믿음 가지고 지가 가는 것이지 이러면서 한쪽 발로 그냥 가슴 밖을 팍 쳤는데 푹 떨어졌다는 거예요. 깜짝 놀래가 자면서 깨가지고 딸한테 야야 나 교회 가야 되겠다. 그래야 큰 딸이 아마 진주 사는 것 같아요. 얼른 성경 제일 좋은 거 사가지고 그 주간 바로 쫓아와. 그래 그 성경 들고 다음 주일로 오셨더라고요. 그래 끝까지 아마 예수님 잘 믿으시고 그 부인 다니는 그 교회는 안 가려고 해가지고 월 교회 제가 있던 그 교회에 오셨어요. 그래 신앙생활을 했어요. 우리 땅에 아무리 다 가지고 있고 이렇게 했다 할지라도 마지막 날 다 놔둬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땅을 유업으로 받을 것이다. 땅을 차지할 것이다. 이 말씀은 세상의 땅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소망을 갖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라고 그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 땅에서는 가난도 있고 슬픔도 있고 고난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리는 주님과 함께 눈물을 거두고 주님께서 주시는 위로 속에서 천하만국을 통치하는 자리에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온유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성품을 믿고 온유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저도 좀 부드러운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한 번씩 차 몰고 다니면은 속에서 분노가 생길 일들이 생겨요. 이상하게 말이지 옆에서 별일도 아닌데 깜빡이 상라이트를 켜고 따라오고 앞에서 와서 갑자기 서기도 하고 제가 그렇게 험하게 운전하는 사람도 아닌데 그런 경우가 있으면 저도 그럴 때는 추월해서 그 사람 앞에서 너 죽고 나 죽자 하면서 브레이크 한번 밟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 그래가지고 좋을 게 뭐가 있겠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기뻐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참고 아이고 먼저 가세요. 좀 마음에 안 드는 그런 일들이 있으면은 제 마음속에 항상 그런 생각을 하죠. 아유 저분이 어지간히 바쁜가 보다. 저 사람이 아마도 운전면허를 한 달 전에 취득을 했는가 보다.
아니야, 저 사람은 지금 아마도 자기 아버지가 응급실에 가 계셔가지고 그 소식 듣고 지금 가고 있는 모양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렇게 이해를 하려고 애를 씁니다. 여러분, 우리 스스로가 성품이 대단해서 온유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참된 유업을 주시는 그 유업을 얻는 온유함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온유한 성품을 부어 넣어 주셔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참된 유업은 주님을 따를 때에 오게 됩니다. 그 유업을 얻게 되는 그 성품은 우리가 주님을 따를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그 온유한 성품으로 살게 되면은 우리도 모르는 순간에 수많은 사람들이 저 사람 왜 달라? 저 사람 왜 우리와 다르지? 저 사람 왜 온유하지? 그것을 보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천국 소망에 대해서 궁금해하게 되고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온유한 성품을 가지게 되는 그 이유를 설명해 줄 때 우리가 얻는 이 영원한 소망을 그들도 얻게 해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온유하신 주님을 본받아서 여러분들도 온유한 사람이 되어서 여러분 자신이 천국의 영원한 유업을 받아 행복한 그리스도인 되고 여러분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도 이런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